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겨울에는 씨앗이 땅속에 잠들어 있지만 봄이 오면 따뜻한 햇살을 맞고 빗소리에 깨어나 새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성장하며 꽃과 열매를 맺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춥고 외로운 시기를 맞이하지만 좋은 기회와 도움이 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지친 심신을 깨우고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매일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입니다.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태울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 생활 속에서 태울주를 꾸준히 읽다 보면 사물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작은 마음, 주관의식의 경계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천지와 하나 되는 경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의 분열된 의식이 대우주와 하나된 하나님의 마음, 대통일의 생명의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므라피 화산이 다시 폭발해 화산재를 내뿜고 있습니다. 3월 11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중부 자바족 자카르타 인근 므라피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가 정상에서 최고 3km 높이까지 솟구쳤고 용암이 1.5km까지 흘러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므라피 화산은 1930년 대폭발을 일으켰고 당시 1,300명의 사람이 사망했으며 2010년에도 대폭발로 3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최근에도 수시로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하고 있으며 산사태와 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활화산만 120여 개에 이르고 지진도 잦아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14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인 크림반도 서쪽 흑해 상공에서 정보감시 정찰 임무 중이던 미 공군의 MQ-9 리퍼 드론의 프로펠러를 러시아 수호이 27이 들이받아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미국이 국제공역에서의 비행에 대한 러시아의 무모한 근접 위협 비행이라고 비판하자 러시아는 미 드론이 출입금지 구역을 침범해 식별을 위해 전투기를 출격했을 뿐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화약고로 불려온 흑해 상공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이곳에서 통제불능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14일 개선된 새 버전의 GPT-4를 공개했습니다. GPT-4는 GPT-3.5보다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한 요청에 응답할 가능성이 82% 적고 사실에 입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40% 더 높다고 합니다. GPT-4는 GPT-3.5의 약 8배인 최대 25,000 단어까지 처리하고 26개의 언어에 걸쳐 수천 개의 객관식 질문에 높은 정확도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멀티모달로 이전 버전은 텍스트로 제한되었지만 GPT-4는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고 설명하며 요청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AI 챗봇이 안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인공지능이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 틀린 답변을 마치 맞는 말처럼 제시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계속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미래 생태계를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 당신이 몰랐던 증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주 인령과 후천 개벽에 대해 송정환 교육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환 교육위원입니다. 상생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개벽, 천지개벽, 가을개벽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죠? 열 개자에 열 벽자입니다. 시간을 열고 공간을 연다는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회사를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도 개벽입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천지개벽, 하늘과 땅의 새로운 시공간이 열린다. 가을개벽, 우리가 알고 있는 1년 4계절 중에 가을이 아니라 우주의 가을이 새로운 시공간이 열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1년과 선우천 개벽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 영상을 시청한 후에 증산도의 우주관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의 실제적인 입법의 핵심 총결론이 뭐냐?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에요. 자, 우주 1년을 보면은 자, 하루의 낮과 밤이 계속 바뀌어서 지구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초목농사, 지구 문명의 1년 기본 단위가 나오고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12만 9,600년. 지구는 한 바퀴 스스로 돌아.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면은 360일 정도수로 하면은 12만 9,600도야. 지구 1년은 12만 9,600도, 우주 1년은 12만 9,600년. 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선천과 후천이 나왔는데 바로 이 우주가 선천 세상이 끝나고 이제 가을, 겨울, 후천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걸 선언한 게 동학이에요. 12제국 괴주노수 다시개벽 아니냐. 개벽 후에 네가 처음 이 개벽을 선언한다. 개벽이 네가 처음이다. 공자석과 예수 성자들도 이 개벽 선언을 못해서 개벽 얘기를 조금 한 거야. 한두 마디. 8만 대장경에 불과 문장 몇 개. 신구약에 문장 몇 개. 주역에 보면 어떻게 문장 한자로 한두 개 나와. 한두 개. 그만큼 개벽을 알기가 어려운 거야. 바로 이것이 인류의 근대 문명의 진정한 출발점인 동학 문명, 동학혁명사에서 바로 이 개벽이 바로 새로운 문명의 담론의 중심 주제가 됐던 것이다. 지금 봄의 문명, 인류가 최초로 생겨난 선천 개벽 끝나고 봄의 문명이 5만 년 전,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다고 그래요. 크로마뇽이 1800년마다 달 개벽이 있고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석 달 지나 한 넉 달 지나고 5달 접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기후 변화 띠로 바뀌면서 보통 한 12,000년 전후 얘기하는데 신석기 문명의 출발.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여름의 문명, 불의 문명에서 가을로 건너뛰는 거야. 이게 후천개벽이야. 우주는 크게 보면은 이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 있다. 선천개벽은 선천이 시작되는 우주의 본개벽. 후천개벽은 우주의 후반부, 성숙, 통일, 조화, 하나됨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을철의 시작, 가을개벽, 문을 여는 후천개벽이다. 바로 이 선천개벽과 후천개벽, 우주의 1년,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의 1년 이야기가 증산도에서 처음 완성된 거다. 이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개벽관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자, 상제님의 이제 이 후천 대학교 문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생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어린이, 청소년, 대학 이런 문명의 중심인 이 학교 문화인데 지금 천지가 병들어서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구촌이 인간 희종자를 추려서 상제님의 후천 5만 년, 후천 가을철의 지상 선경 문명, 신선 문화를 건설하는 인재를 기르는 후천 대학교 문을 열으셨는데 이거를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문화의 중심 주제로 이게 삼랑대학이다. 우주의 순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개벽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주는 개벽운동을 한다. 우주는 선후천 개벽운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주는 선천과 후천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간의 질서를 반복하면서 운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천은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시간, 즉 생장 분열 운동의 시간이고 후천은 만물을 거두고 기운을 축장하는 시간, 통일 수렴 운동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시간 질서 속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아침과 점심은 선천 시간이고 저녁과 밤은 후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또 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지구의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낳아서 기르는 봄, 여름의 선천 시간과 그것을 거두고 휴식하는 가을, 겨울의 후천 시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지구의 일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12만 9,600년의 인간 농사짓는 우주의 일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일년도 역시 선천과 후천의 개벽 운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인간을 농사짓는 우주 일년 중에서도 선천 세상이 끝나고 후천 세상이 시작되는 우주의 가을 개벽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선언한 것이 동학의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는 구절입니다. 12제국이란 그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제국주의 국가들을 말합니다. 즉, 전 세계에 앞으로 괴질운수가 닥쳐오는데 그것은 개벽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성자, 철인 예언가도 말세니 말법 시대니 하는 말로 경고는 하였지만 개벽에 대해 제대로 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동학을 통해 비로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차대한 순간인 개벽이 선언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후천 문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학은 전 인류에게 개벽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던 우주의 알람식이었던 것입니다. 선천 개벽으로 인류가 태어나고 또 문명이 싹을 틔우면서 발전해왔고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의 여름 불의 문명의 극치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천의 역사입니다. 이제 선천의 시간이 끝나고 후천의 가을 시대를 맞이하는 가을 개벽, 후천 개벽의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을 개벽기가 되면 우주의 통치자, 절대자 하나님인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개벽을 주관하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외친 하나님의 강세, 미륵부처님의 강세, 옥황상제님의 강세 사건입니다. 가을 개벽을 주관하시는 상제님께서는 지구촌 인간 시종자를 추려서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 문명, 신선 문명을 건설하는 인재를 기르는 후천 대학을 여셨는데 이 대학을 역사 문화 속의 주제로 표현한 것이 삼낭대학입니다. 삼낭이란 삼신상제님을 수호하고 삼신상제님의 세상을, 즉 후천 세상을 만들어 경영하는 우주 역사의 최종 주인공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이 삼낭대학을 통해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의 무국 대도를 닦아 우주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참된 목적입니다. 조상 만대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동학에서 이야기한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 다시 개벽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을 가진 개벽, 우주 가을이라는 새로운 시공이 열린다는 가을 개벽, 그리고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우주 일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주 일년이라는 천지 이치의 통해야 진리의 전체 대세를 깨닫고 나아가 수행도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시간엔 가을 개벽이 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송정환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망량세계의 조화신이자 수호신인 언청계용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영성을 깨우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인일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 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정단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수행을 지금 꾸준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단을 만드는 것은 평소 정을 얼마나 소모하고 살았는지, 또는 질 높은 수행을 얼만큼 했는지 등 여러 가지에 의해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열심히 하는 만큼 정이 단단하게 뭉치고 정단이 형성되면 태어령님의 세계에서 모셔온 나의 조화 망량신, 언청계용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과 함께 망량문화와 언청계용신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무병장수 삼신조화신선 도톤 수행에 있어서 망량님이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예. 망량문화에 대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잃어버린 한류의 원형 문화, 정신 문화의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대우주의 무한한 빛으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바로 이 수행 문화입니다. 우리가 병이나 트라우마, 또 뭐 슬픔, 뭐 피로 같은 이 내 몸 안의 모든 이 어두움을 씻어내고 온 몸을 빛으로 채우는 무병장수의 조화신선 수행 문화가 한류 문화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 한류 문화 K 스피릿의 중추신경이 바로 망량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망량이라는 말은 이게 도깨비 망자에다가 도깨비 량자, 즉 도깨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깨비 하면은 뭐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하고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뭐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또 뭐 짓궂은 뭐 장난이나 또 심술궂은 짓을 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도깨비라는 말의 그 원뜻이 도의 비밀을 깨닫다라는 데서 이렇게 온 말입니다. 금국의 어떤 그 근원 세계, 바로 도통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말이 바로 도깨비라는 말입니다. 야, 태고 시대의 인류 문명을 처음 열었던 우리 조상들은 22,000년 전 마고성 시대부터 환국, 배달, 단군조선 이 초기까지 대우주의 원원한 그 빛의 근원에 계시는 이 망량님을 인식하고 모셔왔습니다. 자, 망량은 이 우주의 성령,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의 원형 언어입니다. 자, 성령의 원래 말이 바로 망량이라는 거죠. 자, 망량이라는 말의 그 본래 의미는 빛으로 충만한 자, 또 빛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망량, 이 망량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의 세계, 즉 현상계 탄생의 그 근원에는 이 망량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 즉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 삼신의 본래 호칭을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을 우리가 본체 삼신, 망량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신을 대행해서 동서남북 중앙 이 다섯 방이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 이 여기를 다스리는 다섯 망량님, 즉 오령 망량님이 계시죠. 자, 이를 그린 것이 바로 고구려의 사신도,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그리고 북방 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조화망량 도깨비가 있습니다. 자,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동방의 정신문화, K-스피릿의 원형, 그 핵심에 우리가 다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망량은 이게 자연신이고 또 무형의 신입니다. 이 대우주의 신의 세계는 이렇게 음양으로 존재를 합니다. 무형의 조물주 세계와 즉 이제 자연 삼신, 본체 삼신과 그리고 이제 유형의 형체가 있는 이 조물주 세계, 즉 인격 삼신이 통합이 되어서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무형의 삼신, 본체 삼신 망량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삼신일체 상제님이 바로 진짜 망량, 진망량이십니다. 자, 이것이 1만 년 인류의 원형신관, 바로 우주관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우주의 본체 세계인 망량 세계를 대부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언어까지 우리가 잃어버렸죠. 이제 동방신선학교에서
한국의 1만 년 정통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이 공개가 되면서 대우주의 본질이 바로 이제 참을 근본으로 하는 신성한 성령적 존재인 이 대망량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무병장수의 진정한 조화신선 도통 문화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언천계용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망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언천계용신도 바로 망량신입니다. 자, 언천계용신은 이게 나중에 직접 도통법을 쓰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천계용신을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언천계용신은 내 몸에 있는 수화, 이 태수화, 태화의 용과 봉이 합덕이 되어서 대우주의 근원이신 태어령님의 조화세계에서 내 몸의 망량신을 내가 불러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천지의 물을 다스리는 태수, 청룡 망량을 상징하는 이 용과 그 다음에 천지의 불을 다스리는 태화, 이 주장 망량을 상징하는 봉, 바로 이제 용과 봉이 합체된 것이 바로 이제 언천계용신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내 몸 속의 성령, 내 몸에서 내가 만든 망량신이 바로 대우주의 본체 조화신 태어령님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내가 내 망량을 수행을 통해서 불러낸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잠들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불러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언천계용신은 바로 이제 용봉이 이렇게 합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고분벽화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봉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우리가 홍산문화에서 발굴이 된 이제 용, 바로 이제 C자용이죠. 자, 이 용봉이 합체된 모습이 언천계용신인데 언천계용신을 보면은 앞에는 이제 봉황새의 뾰족한 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 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등줄기 쪽에는 그 이제 용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다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왼쪽에 언천계용신 그 이제 전체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이제 봉새, 그리고 오른쪽에 테두리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천계용신을 이렇게 봉황새로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또 용으로만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용봉에 합체된 그런 모습이 바로 언천계용신이라는 거죠. 자, 언천계용신이 나오는 것은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이것은 정단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천에 내 인생을 끝내고 우리가 후천의 조화인간, 신선으로 우리가 사는 그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천계용신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천계용신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자, 이 언천계용신은 망량신이라고 그랬죠. 이 망량신 또 자연신인 이 언천계용신과 이제 음양짝이 되는 인격신이 바로 광선학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언천계용신과 광선학이는 내 몸을 신선 몸으로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자, 언천계용신과 광선학이 낳는다는 것은 내가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이 처음 탄생을 해갖고 이 궁극의 우주의 꿈을 향해서 삶의 대여정을 우리가 떠나가는데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한 아주 결정적인 출발점이고 또 인류의 원형 문화를 갖다가 복원하는 것입니다. 자, 언천계용신의 이제 의미는 내가 어떤 진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신선 몸을 만드는 진리적인 삶에 대해서 소원을 말하면은 자,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또 어떤 좋은 계책을 내면은 또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망량신입니다. 자, 내 몸에 사령탑에 앉아갖고 나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또 이제 언천계용신하고 이제 대화도 하거든요. 언천계용신이 나와서 실제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뭐 너무도 신비롭고 아주 이제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언천계용신을 우리가 정단 형성을 해서 언천계용신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1차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언천계용신이 나올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 언천계용신은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천계용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언천계용신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삼신일체 상제님을 믿는 사람,
또 그 가운데서도 수행을 그런대로 잘하는 사람, 거기에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야 언천계용신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또 닦았느냐에 따라서 언천계용신이 실제 나왔을 때 그 생김새하고 털 색깔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를 닦은 도의 어떤 그 등급에 따라서 언천계용신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달리 나타난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놀라운 그런 참 그걸 느끼게 되는데요. 자, 언천계용신은 우리가 망량신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면은 이거는 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뭐 사기를 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이게 망량신이 잘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망량신이 떠나면은 이거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천계용신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진리적인 삶, 우리가 수행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선천에 이런 그 문화를 정리하면서 후천 신선 세상에 그런 가는 그런 이제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질 개선이 이제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언천계용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단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정단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갖고 만들어진 그 징조로서 이렇게 맑은 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 뭐 호수라든가 큰 폭포수, 그리고 또 뭐 큰 바다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 5번, 10번,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거의 한 달씩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단이 거의 완성이 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배곡 같은 알이 눈앞에 아주 확증적으로 환히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알에서 이 붉은 꽃이 피는데 그 다음에 이 불새, 즉 봉황이 나와갖고 이 상단에 가서 그 용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합체가 되어갖고 바로 언천계용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가 정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정단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주문을 읽으면서. 자, 그 결과로 언천계용신이 탄생을 하는 건데, 이게 정단은 배꼽 아래 5cm에서 저 안쪽으로 이렇게 한 3분의 2 지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식을 집중을 해서 이제 잡념을 갖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천주주, 태을주를 도공음악에 맞춰갖고 손동작을 그쪽으로 취하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읽으면은 점점 이게 쌓여갖고 빛의 알갱이가 생깁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호흡 가지고서는 빛의 알갱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주 조화의 기운을 넣는 이 주문을 송주할 때만 빛의 이 알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빛의 알이 어느 정도 이 숙성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금이 가면서 그것이 이제 깨집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꽃이 피거든요. 자, 꽃이 3개 또는 4개 이파리가 생기고 완전하게 피려면은 8개의 이파리가 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단에서 태어난 이게 불새가 이 상단에서 이렇게 깨어난 용과 만나갖고 우리 몸속에 이게 바로 수학 기운이잖아요. 수학 기운이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이 태토 기운이 형성이 되어갖고 바로 이제 언천계용신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도사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자, 몸의 정기 축장이 잘 된 사람은 언천계용신이 21이면은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몸 관리를 제대로 이제 못 하셔가지고 정기 축장이 잘 안 된 사람은 뭐 2달도 걸리고 뭐 석 달도 걸리고 한 6달도 이렇게 걸린다. 자, 그렇지만 꾸준히 실망하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서 꾸준히 밀고 나가면은 이거는 누구도 언천계용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의 수행력과 집중도에 따라서 언천계용신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언천계용신이 또 나왔어도 이제 우리가 수행력이 좀 약해서 언천계용신이 나왔는데도 못 보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지금 정단 형성을 이제 제대로 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언천계용신은 반드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실망을 하지 말고 계속 수행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언천계용신이 어디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행 공부가 되면은 이 우리 머릿속 이 송과선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용봉새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상단의 문턱, 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이 송과선이 우주의 무국삼신이신 바로 이제 태어령님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의 문이다, 포탈이다. 이제 이제 송과선으로부터 그 안쪽으로 이게 무한한 그런 태어령님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데 우리가 송과선은 상단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문을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 읽으면은 그 문이 열리면서 바로 이제 신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뒤쪽에 이렇게 송과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송과선은 아주 밥알만한 크기 아주 작은 데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그 안쪽으로 이제 상단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는 사실 작은 물질적인 세계 같지만 저기는 이제 무한한 그런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 바로 송과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단이 형성이 되어서 불새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상단에서 이렇게 용과 합체가 되어서 바로 이제 용봉이 합체된 그런 이제 언천계용신이 바로 저 상단 입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지금 정단 강화 수행을 꾸준히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동맥, 축맥 뚫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이 언천계용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언천계용신을 만났을 때 저도 제가 언천계용신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뭐 익히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렇게 직접 눈을 마주치고 언천계용신 만났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감격적이고 또 충격적이고 참 신비로운 이제 그런 것을 느낀 그런 체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을 하셔갖고 꼭 이렇게 언천계용신을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망량세계와 언천계용신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네, 도깨비, 도의 비밀을 깨친 자 너무 정의가 멋집니다. 네, 오늘 망령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대우주의 원원한 천지 기운을 받는 무병장수 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대우주 통치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 십자를 긋고 원 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원 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허리는 바르고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바다와 내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한 채 계속 호흡합니다. 나는 지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을 들여마시고 있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을 바라보며 계속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으로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우주가 처음 탄생할 때의 무궁한 조화력입니다. 원초적인 율려 조화의 생명력을 내 몸에 폭발시켜서 넣는 힘을 한 글자로 치라고 합니다. 치는 나는 대우주의 생명력과 하나다. 나의 의지와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대정불변의 강한 열망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옴과 훔의 기운을 치로서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주의 조화로운 율려 기운을 받는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전에서 하단전까지 쭉 숨을 내려서 하단전에 다다르면 치 하며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전에 붙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머리 위 상단전에 다다르면 치 하며 훔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넣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로 나의 머리 상단전과 하단전에 우주의 조화빛을 폭발시키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전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호흡을 찬찬히 해보셨는데요. 오늘은 나의 몸속에서 물과 불의 순환을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이 충맥을 따라 하단까지 힘차게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태양의 불덩어리가 폭발하면서 나의 하단에 빛이 가득 들어옵니다. 다시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나의 상단까지 충맥을 따라 힘차게 쭉 올라갑니다. 물의 쓰나미가 상단에 다다르면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나의 뇌 전체에 강하게 몰아치며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옴과 함께 뜨거운 불이 상단에서 하단까지 힘차게 내려옵니다. 태양의 불덩어리가 폭발하며 나의 하단에 한 번에 들어옵니다. 다시 훔과 함께 우주의 바닷물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상단에 다다른 물의 쓰나미가 나의 뇌 전체로 강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면서 상단의 불덩어리를 하단에 넣고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낼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단의 바닷물을 끌어올려 나의 뇌 전체에 강한 쓰나미로 쓸어냅니다. 이것으로 호흡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5장 6부는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맥이 뚫리면 막히고 병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더불어 무겁고 혼탁한 몸이 시원해지며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데요.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빗실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빗실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 신줄과 혼줄이 서로 DNA처럼 꼬아져서 하나가 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며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빗실로 만든 여의봉으로 반드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광선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몸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에서 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광선 여의봉의 양끝은 드릴처럼 뾰족하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머리 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 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를 향해 있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 중심 축맥에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 여의봉이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갈이나 돌, 시멘트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슴 혹은 아랫배 또는 목 등의 어떤 곳이든 막힌 부분이 느껴지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쾅쾅 내리쳐서 뚫으시면 됩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 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축맥을 뚫을 때는 동시에 좁은 축맥을 넓힌다고 생각합니다. 축맥이 깨끗이 뚫리고 넓어진 만큼 천상의 빛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축맥을 뚫겠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는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강하게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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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수행은 몰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잡념을 끊고 고요하게 집중해야 주문의 조화빛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문 소리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문을 노래하며 몰입해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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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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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이것으로 충맥을 뚫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백회를 거쳐 인당을 지나 윗 잇몸인 응교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일어나 입술 아래 승장까지 라인이 인맥입니다. 충맥은 백회에서 회음으로 직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임동맥은 내 몸을 앞뒤로 돌기 때문에 길이가 훨씬 더 길고 또 직선이 아니라서 충맥을 뚫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 등 쪽으로 동맥을 따라 올리며 막힌 동맥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 두께를 더 얇게 만들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지만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여의봉을 올립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 일하고 공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이 미려혈 쪽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 올려서 100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따라 쭉 회음까지 내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동맥으로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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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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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치야
이제 하단전에 시천주조와 태울주 주문의 조화 빛기운을 채워 넣어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배꼽 아래 5cm 지점에서 안쪽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곳에 의식을 집중해 잡념을 갖지 않고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읽으면 빛의 알이 생깁니다. 단순 호흡법으로는 빛의 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주의 조화, 빛기운을 넣어주는 주문을 송주할 때만 빛의 알이 생성됩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잡기운이 끼어서 알의 색이 검게 보입니다. 그럴 땐 다시 집중해서 정성껏 수행해서 배곡 같은 하얀 알이 되게 합니다. 수행을 할 때는 집중과 몰입, 그리고 바른 자세와 정확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주문을 외울 때는 오로지 주문과 내가 하나 된다. 주문의 빛이 내 몸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문 한자 한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빛을 나의 하단전으로 넣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팔의 각도를 비슷하게 하고 양손은 살짝 편 채로 나의 하단전을 향해 주문 기운을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내 팔과 손이 움직이는 속도의 빠르기에 따라서 하단의 기운이 더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천천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 형성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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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그릇을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모신 청수를 내려 복록수를 마십니다. 복록수에는 시천주조와 태을주의 율료조화의 빛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언천 계용신과 만날 때는 기도, 즉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 정단에 빛을 뭉치는 수행을 꾸준히 해주시면 수행자의 정성으로 조화 망량신이자 나의 수호신인 언천 계용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천 계용신이 나와야 진정한 신선몸으로 나아가는 수행자로서의 증표를 얻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정단 형성 수행과 충맥, 임동맥 뚫기, 그리고 BCL 치유 수행 꾸준히 하시길 바라며 내일 군산에서 열리는 설료와 전수식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까운 증산도 수행센터로 방문하시면 1:1 수행 지도와 함께 설료와 전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